창세기 43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0쪽 창세기 43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1절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같이 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옛말에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말이 있지요. 그런가 하면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희 아버님께서 이 말을 자주 쓰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슬하에 5남매를 두셨습니다. 5남매라면 보통이잖아요. 그렇게 가지 많은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바람잘 날이 없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철없던 어린 시절에 참 부모님 속을 무단히도 꽤나 애태우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미우나 고우나 제 자식입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이지만 이 자식은요 도저히 내칠 수도 또 인연을 끊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자식인가 봅니다.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그 자식을 위해서 대신 아파해주고 또 심지어는 대신 죽어줄 수도 있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고 심정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자녀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정말 여러분을 대신해서도 이렇게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모든 부모님이라면 그런 마음가짐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부모의 분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야곱의 아들 중에서 요셉의 스토리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성경 퀴즈도 하는데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스토리가 참 재미있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고요. 또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12번째 아들, 곧 막내 아들이죠. 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설교 제목대로 베냐민을 내어 놓으라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앞부분을 약간 스케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곱의 식구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비롯해서 이 근동 지역에 엄청난 흉년이 닥쳤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양식이 남아 있는 곳은 지금 요셉이 총리로 있는, 그래서 요셉이 흉년을 대비해서 양식을 쌓아둔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애굽으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빼고 10아들을 먼저 보냈지요. 애굽으로. 이때 총리가 된 요셉이 계략을 갖고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시몬을 인질로 잡고 이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렇게 엄포를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장 42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 아버지의 입장,
이 부모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는 애지중지했던 아들 요셉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근 때문에 양식을 사러 애굽에 보냈더니 이 10아들 가운데 둘째지요. 이 시므온마저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자, 근데 인질로 잡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양식이고 뭐고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위협과 모함 속에 이 시므온이 인질로 잡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졸지에 아들 3명을 잃게 된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어느 아들인들 귀하지 않는 자식이 있겠습니까? 비록 자식이 속을 썩이고 근심거리가 되었지만 부모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지금 야곱은요, 3아들을 한꺼번에 몽땅 잃게 되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42장 37절에 보면 이때 첫 아들 루벤이 나섭니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2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자, 그런데요, 사실 루벤은요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장 점수를 잃고 사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했습니까? 있어서는 안 될 아주 몹쓸 짓을 했어요. 아버지의 아내격인 서모 빌하와 간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인격과 아버지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그런 아들이 바로 루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루벤이 어찌된 일인지 자기의 2 아들을 야곱에게 담보물로 내어놓습니다. 자, 근데 야곱이 그 말을 듣고 감격할 줄 알았는데 38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2AM이라고 하는 남성 4인조 그룹이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인데요. 예전에 이들의 히트곡 중에서 이런 노래가 있어요. 어려도 아픈 건 똑같아. 세상을 잘 모른다고 아픈 걸 모르진 않아. 괜찮아질 거라고 왜 거짓말을 해? 이렇게 아픈 가슴이 어떻게 쉽게 낫겠어? 너 없이 어떻게 살겠어? 그래서 난 죽어도 못 보내. 제가 이 곡을 보니까 분명히 뭔가 사연이 아주 깊은 그런 가사인 것 같아요. 이 곡은요, 어떤 사랑의 커다란 상실을 경험하지 않고는 이런 구구절절한 가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가려거든 떠나려거든 내 가슴을 고쳐내. 자, 지금 야곱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막내 아들 베냐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못 보낸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러지 않아도 요셉을 잃고 그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산 지가 20년인데 유일하게 베냐민을 그 요셉 삼아서 그리워하면서 위로하며 살아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 아들을 또 보내느냐? 나 죽어도 못 보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42장이 그래서 거기서 끝이 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하나님이 아주 이상한 계획과 의도를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43장 1절을 보십시오. 그 땅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그 땅의 기근이 점점 더 심해졌다라는 것의 뜻입니다. 자, 이게 앞서서 죽어도 못 보내. 이게 지금 아버지 입장인데 그렇게 해서 42장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어지는 43장 1절, 그 땅에 기근이 점점 심하고, 이게 지금 서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죽어도 못 보내. 죽으면 죽었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 못 보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은 안 돼.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것은 다 보내도, 다 내려놔도 이것만은 안 돼. 이거는 내 생명보다 귀한 거야. 차라리 날 죽여놓고 가. 여러분, 이게요, 지금 야곱처럼 자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일터, 어떤 생업의 문제, 혹은 가치관과 신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만은 안 돼. 이건 내가 절대 놓지 못해.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죽어도 막내 베냐민을 못 보내겠다고 버티는 이 아버지 야곱이 있는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점점 더 기근을 심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될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마지막까지 놓고 싶지 않은 거,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 그 무엇이, 그 어떤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기어코 우리의 손에서 놓게 만들도록 하나님은 집요하게 밀어붙이신다라는 겁니다. 너 안 보내? 너 못 보내? 너 내려놓지 못해? 좋아.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 센 카드를 내미신다라는 거예요. 기근을 더 심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더란 말입니다. 자, 이때 유다와 아버지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대화가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4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어진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스라엘, 지금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을 양식이나 사러 보냈지 왜 쓸데없이 우리 가정사의 복잡한 얘기를 꺼내가지고 총리도 알지 못하는 아버지와 막내 정체를 밝혀가지고 시몬도 볼모로 잡히게 했고 지금 또 베냐민까지 데려오라고 왜 난리법석을 떠느냐 이놈들아. 그러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아들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들들은 사실 잘못이 없어요. 자, 계속해서 유다가 그런 변론을 하잖아요. 7절을 보세요. 7절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신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말이 되지 않습니까? 양식을 사러 간 입장에서 지금 애굽의 총리 앞에 섰는데 어떻게 거짓 부렁을 하겠어요? 묻는 말에 그냥 대답을 한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총리 요셉의 의도였지요. 요셉은요, 고향 땅에 자기 아버지 야곱과 친동생 베냐민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야곱과 형제들은 꿈엔들 알 턱이 없는 거지요. 자, 상황이 이쯤 되자
유다가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냈으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를 위하여 뭐가 되오리니?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자 보세요. 지금 유다가 무엇을 자청하고 나섭니까? 담보를 자청하고 나섭니다. 담보라는 말은 사실 유다와 굉장히 사연이 깊은 단어입니다. 여기 담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아라부라고 해서 이 말은 세 가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친교해서 보증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오도록 되어 있어요?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이 유다의 자기 목숨을 건 이 제안 속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투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야곱이 이 제안을 듣고서야 그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겠다고 하는 이 유다의 제안으로, 이 유다의 설득으로 야곱의 마음이, 그 죽어도 못 보내겠다는 이 야곱의 마음이 이제 비로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도록 내어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꿈을 비워내게 하시고요, 무너뜨리게 해서 그 속에다 하나님 당신의 비전을 밀어넣는 그런 작업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전체에 걸쳐 있는 큰 싸움이고, 이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작업을 여러분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항복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야곱을 무너뜨리죠.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 고백을 토해내기까지 하나님의 집요한 고집과 야곱의 끈질긴 인간성이 계속해서 충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집과 고집이 한번 맞대응을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고집이 이깁니까? 센 고집이 이깁니다. 센 고집이. 고집이 센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지 아무리 홀딱 고집을 부려봐야 고작 130년 고집을 부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홀딱 고집 부려봐야 70년, 80년 부리다가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고집은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그분은 영원하신 고집입니다. 이 영원이란 말은 단순히 시간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요한 집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사랑하기로 필히 꽂히시면 반드시 그 대상을 소유하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꾸어 가시고 만들고 빚어내시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히 꽂혔대요. 사실은 이게 너무 큰 사랑이니까 우리가 이 감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지배하고 주도해서 돼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만 되는 것처럼 이 예습성이 우리 가운데 집요하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백성을 삼은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이 주신 힘과 은혜로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하고 설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큰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마침내 맨 마지막에 어디로 밀어 넣으시는가 하면 바로 십자가 앞이라고 하는, 십자가 그늘 앞이라고 하는 이 절망의 사건을 만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무기력하고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손들게 하고 항복하게 하고 좌절과 절망을 맛보게 함으로써 내가 십자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도록 우리를 몰아붙이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바로 은혜를 깨닫는다,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바울이 말하는 은혜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 사건이 어떤 고난과 고통을 뚫고서야 나에게 임한 구원의 사건이 되는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와야 비로소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와야 내가 비로소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것을 포기하기까지 야곱이 얼마나 그 칠흑 같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까요? 어떻게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을 내려놓게 만들었을까요? 야곱은 자발적으로 자기 혼자 힘으로 베냐민을 내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유다의 담보 때문에, 유다의 담보 때문에 야곱은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담보 되심,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그 무엇이 있다면, 아직까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것만은 안 돼 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내가 십자가 앞에 직면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도 받았습니다. 변화도 받았습니다.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습니다. 이름이 바뀌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모든 마음의 우상을 다 버리고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붙들고 있었던, 내려놓지 못했던 그 무엇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막내 아들 베냐민만은 내가 죽어도 못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고하게 고집부리던 야곱이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겠다는 이 유다의 말에 곧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비로소 그의 마음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점점 기근을 더 심하게 하시면서까지 야곱으로 하여금 마침내 베냐민을 내어놓도록 몰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 상황과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죄어 오시면서까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가장 귀한 것, 하나님 위에 습관적으로, 아니 집요하게 붙들고 있는 것 내려놓도록, 포기하도록 하나님은 몰아가신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요? 십자가 앞에 나로 하여금 세우게 하심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요. 십자가 앞에 서기까지 나는 그토록 내려놓지 못해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내가 너를 책임져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친교하고 내가 너를 보증하노라 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언약 아래 설 때, 그때서 우리는 비로소 내가 쥐고 있던 그 무엇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려놓으면 다 끝날 것 같지요? 다 몽땅 무너지고 다 잃어버리고 말할 수 없이 허무할 것 같지요? 아마 야곱도 내려놓는 순간에
기가 막힌 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내려놓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자식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결혼 문제일 수도 있고, 진로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그 무엇이 될 수도 있고,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명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마지막 남아있는 그 무엇을 내려놓을 때 그저 죽을 것만 같고 내 인생 종친 것만 같은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34절을 보십시오. 우리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는구나, 이제 마지막 남은 그 무엇도 다 내려놓게 하시구나, 포기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처절하고 찢어지는 가슴으로 베냐민을 내려놓았을 때에 그 베냐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이 감히 상상도 못했을 그 엄청난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감격과 회복과 기적과 축복을 예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내어놓아야 삽니다. 여러분 속에 아직도 이것만은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을 여러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식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식 내가 붙들고 있다고 해서 그 자식 절대로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은요 답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식을 덮어주는 것만 다른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식을 붙잡아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먼저 마음으로부터 부모의 그 어쩌면 잘못된 사랑, 그것으로부터 자식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자식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손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계획과 부모의 비전에서, 부모의 욕심에서 여러분 자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만 자식도 살고 부모인 나도 사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밀림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목이 좁은 항아리에 먹을 것을 놓는다고 합니다. 냄새를 맡고 찾아온 원숭이들이 손을 탁 넣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이때 사냥꾼이 기회를 엿보다가 원숭이를 확 생포를 한다고 합니다. 원숭이는 그 음식을 쥔 손을 움켜쥐고서 빼려고 난리 법석을 떨다가 생포를 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숭이의 지능이 거기까지입니다. 이놈이 음식 잡은 손을 놔야 도망이라도 갈 수 있을 텐데, 음식을 쥐고 있는 손을 놓으면 그놈은 끝장난 줄 알아요. 원숭이 생각은, 원숭이 지능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냥꾼에 붙잡혀갖고 다 서울대공원에 와 있는 원숭이들입니다. 다 그렇게 해서 잡혀왔어요. 놓으면 사는데 그 움켜쥐는 것을 못 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담보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너와 교제하겠고 너를 보증하겠다라는 이 언약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을 무슨 내가 작용하고 의지를 굳건하게 해서 결심과 다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그 결심 해봤자 3일을 못 가는 것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담배를 끊는다고 했는데 몇 번을 끊는가 하면 1년에 365번을 끊더라고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십자가의 은혜로 강권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만 거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매주 예배 시간마다 주일마다 확인을 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베냐민에게 몇 배를 줍니까? 5배를 줍니다. 5배. 이 애국 문명에서 5라는 숫자는요, 최고의 영예와 찬사를, 최고의 대접을 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베냐민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야곱과 베냐민을 명예롭게 높여주시고 보상해 주실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내려놓으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설복 당한 자로서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감히 상상지도 못할 그 정도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눈을 내려야 결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기준을 내려놔야 결혼도 되는 거예요. 모든 만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욕심을 갖고 있고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직까지 내 쪽에서 내가 지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까지 이렇게 밀어붙이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려놓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이 부분에서, 이 대목에서 인생의 중대한 큰 믿음의 눈금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내가 이것만은 안 돼 라고 붙들고 있는 그 부분마저 여러분 내려놓으실 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려놓을 때 우리 가운데 잔치의 이 잔치와 이 즐거움이, 이 만족이 5배나 되는 이런 명예와 회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함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도 받았고 삶이 변화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외에 골에 힘줄처럼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 내려놓으시라고 우리 하여금 집요하게 십자가 앞으로 몰아가실지인데,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자식을 붙들고 있을 때 결국 그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부모의 욕심에서, 부모의 비전에서 자녀들도 내려놓고 그 무엇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5배나 더하게 축복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시고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설복당한 자로서 두 손 들고 항복한 자로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